예, 이제 우리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 20일 하반기 후반기 스티커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티커를 바라보시면서 하루 빼먹은 분들이 계시죠? 내일 다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이 이제 수능일입니다. 수능일 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온종일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에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 같이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사람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매일 새벽을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여름 끝자락에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벌써 겨울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감사는 제가 해요. 야,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지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참 이 원리와 이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흐름입니다. 많이 받은 것은 믿음이 강한 자 된 것은 또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은 건강을 받은 것은 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플로잉이라는 것은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칙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높은 고지에 오르게 하시며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게 한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 플로잉, 흐름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또는 이 흐름, 이것을 성경 용어로 바꾸면 나눔이라는 것이 되겠지요. 믿음이 강한 자 또한 약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로마서 본론이 끝나요. 오늘 이 본문으로 이것 하면 로마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를 끝을 내는 그 끝자락에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둥그러니 뜨고 아니 그럼 내일부터 없습니까? 내일부터는 부록이에요. 내일부터 주어질 것은 이제 15장 뒷부분부터는 부록으로 주어지는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본론을 얘기하는데 14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섬겨나가서 정말로 이 땅의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될 것이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느냐, 이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어서 성화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냐,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며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약한 자들을 섬기며 사느냐 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 것이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로 하면 여러분들 누구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접근이 바로 예배 생활을 잘 하느냐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신앙 연수가 오래됐느냐 이거 아닙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하느냐예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이거 잘하는 사람, 이런 분이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또 한 가지를 더 들자면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 하느냐입니다. 그의 직분이 무엇이냐가 상관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상관없어요. 기도 생활을 여러분 잘하면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느냐,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느냐, 기도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요 근거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느냐,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어디에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아마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자냐? 모니터 조금 올려주세요.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자냐? 바로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를 얼마나 잘 돌보며 섬기느냐 하는 기준을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자냐? 바로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약자들을 얼마나 잘 섬기며 잘 보살펴 주느냐, 이것이 바로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주장이나 생각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는 사람, 그렇다면 그는 믿음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질까 염려가 되어서 마셔도 되는 것 안 마시고 먹어도 되는 것 먹기를 포기하고 주어진 자유조차도 다 반납하면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 약자들에게 거침돌이 될까, 약자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이 매우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자라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고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강자들이 많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그것이 또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처럼 이질적인 집단이 이 세상 모임 가운데 있는가? 세상의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모임들은 공통적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죠. 같은 동창, 학교 출신, 또 종씨들의 모임, 또 동향, 고향에 따라 이런 어떤 같은 취미를 따라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끼리끼리 모여요. 아주 공통된 부모를 가지고 끼리끼리 모임을 가지는데 이런 공통된 특성이 구성원들을 쉽게 어울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공통부모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끈이 되어주는 이 세상 모임들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 모임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임이에요.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취미가 다릅니다. 빈부, 귀천, 이게 다 달라요. 확연히 나타납니다. 식자,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어요. 정말로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밀어내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인간 냄새를 풍기게 되면 이게 분열이 금방 이루어지고 서로 다툼이 이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모임, 세속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하나 되는 놀라운 비결이 뭐냐? 믿음의 강자들이 믿음의 약자들을 섬겨주고 보살펴주는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의 강자로 세워져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섬겨주며 이해해주고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정말 멋진 교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너무 쉽게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쉽게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시험에 잘 듭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잘 삐져요. 그런 분들은 전부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 약함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 아닙니다. 상당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끌어안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지금 14장부터 지금까지 살펴온 말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4장 전체 말씀을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했단 말입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향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포용하라는 큰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그 약함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그것을 꾸중하거나 그것을 안 좋게 얘기하지 말고 포용하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자 소신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주를 위하여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뭡니까? 약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다른 원리 한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원칙,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요?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약한 자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를 잘 받고 비판을 잘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시험에 잘 빠지고 걸려 넘어지고 남에 대한 얘기를 쉽게 하고,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신앙의 연수와 무슨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의 약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강자들이 담당하라고 그래요. 야, 이 담당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이 담당하라는 말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한번 들어봤습니까? 담당하라 언제 들어봤어요? 이사야서에서 53장 4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하는 말이 담당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6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뛰어넘어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담당하고 짊어지고, 그 짊어짐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그 담당하심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그 담당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기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담당했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지라는 뜻입니다. 이 담당하다는 말은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약자들의 그 약점,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아픔,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실수,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 이것을 믿음이 강자들이 함께 담당하고 짊어져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바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땅히라는 단어예요. 마땅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 마땅히라는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의 강자로 세워졌다면 마땅히,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내어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죠.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며 약자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부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2절에 보면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약점에, 형제의 약점을 짊어지려면,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려면요,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할 생각을 하면요 못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이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2절에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하라고요? 목적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을 이룬다는 말은 유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주는 것이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건물을 세우듯이 서로 붙들어 세워주는 것을 말해요. 건물이 하나하나 세워 올라가듯이 자기 혼자 건물이 세워질 수 없어요. 서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즉 바꾸고 말하면 형제의 믿음을 키워주고 형제의 약한 점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의 신앙과 인격을 키워주기 위해서, 형제의 신앙과 인격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칙이에요. 형제의 신앙과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목적,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벌써 인상이 조금 안 좋아지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내가 우야다가 코끼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내 하나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이 교회 와가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라고 살아야 되나? 우리 김대희 집사님, 코 잘못 끼었습니까? 안진명 성도님, 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돼요. 기가 막힌 법칙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여름 행사를 했습니다. 여름 행사,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또 어린이부, 유년부, 초등부, 영아부, 유치부 전부 여름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 도우미로 섬기거나 부엌에서 식당에서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각 행사장마다 방문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다니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로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못 믿는 것 같은 눈치인데 진짜예요. 그 더운 날씨에 어린 약자들을 섬긴다고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그 약자들이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섬긴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막 번져나고, 진정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돈 버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목사님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우리 예배당을 이제 지은 지가 10년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물 새는 것도 있고 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외형 공사부터 해가 기본적인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다 의논해서 장로님들이 맡아서 하시면서, 그 중에 장로님 전부가 나오실 수 없으니까 우리 김종국 장로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안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목사가 나가서 감독하고 해야 될 일인데 장로님이 맡아주시니까 저는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하니까 행복하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장로님 어제는 보니까 콜록콜록 하시면서 그렇게
마스크를 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온종일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의 대원리예요.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내어줄 때 내게 찾아오는 이 기쁨,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영적 대원리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지체 원리입니다. 지체 원리.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 발,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지체 원리에 대해서 한 손이 아프면 같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약자들이 행복해져야 같이 행복해지는 우리 몸이에요. 몸.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체 원리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요, 자기만을 기쁘게 하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말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지금 아무도 없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런 분들 좀 있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외롭습니다.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모르고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 살면요, 전혀 이 영적 세계에 깊이 있는 행복과 기쁨, 사랑, 이걸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남의 짐을 대신지라, 약한 자의 짐을 대신지라, 남을 기쁘게 하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라, 그리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왜 가능합니까? 그 가능은요, 은혜 때문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 저 밑바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한 동기가 되고 힘이 돼요. 이 은혜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를 기쁘게 안 했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아는 데서부터 은혜가 임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사심. 그럼 누구를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냐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누구에게 모든 건 내어주셨어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되신 그분 모든 건 내려놓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이 세상에 가장 처참하다는 그 사형제도 십자가 앞에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신 것,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로마서 앞부분에서 말했던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이 사건을 제대로 알면,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과 똑같이 삶을 사시다가 심지어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남을 위하여 사는 삶,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을 제대로 경험하고 알게 되면 은혜에 잠겨 살게 돼요.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하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이 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기가 막힌 인생이 돼요. 이게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화 구원을 이루는 동력이 되고, 그때부터 찾아오는 한량없는 은혜, 그때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게 찾아오세요. 성령이 내게 내주하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중심에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돼요. 그러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9가지인데 이 9가지를 단수로, 열매라는 단어를 단수로 설명해요.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작은 예수들이 모여있는 곳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투기, 술취함, 이런 것들로 찌들어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술로 떡칠을 해서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음탕한 곳에 들어가서 행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기쁨,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좋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중선, 온유, 절제, 온갖 좋은 것들로 내 가슴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인생이 그때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격이 예수님으로 흘러 넘치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4절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봅시다. 우리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면서 전에 기록된 바는 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바는 이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형제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캐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워서 매일 새벽에 말씀을 듣는 자는요, 이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이 40일간의 여정 가운데 로마서 한 권의 책을 끝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정말로 수지 맞은 인생이 되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이번에 지금 40일 천국잔치를 하면서 저도 너무 욕심을 냈어요. 이번에 구약 결혼반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반도 몇 반이나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내가 너무 피곤했어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도 뭐 이게 막, 저도 이게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화요일 온종일토록 이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같이 나눔을 해야 되니까 너무 허허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괜한 과욕을 부렸구나,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요, 다시 한 번 더 구약을 재정리하면서 로마서와 연관이 되면서 내 속에 찾아오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 구약 결혼반 하시는 분들, 오전반 저녁반 이분들의 고백을 했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구약 결혼반 하시는 분들 아멘 하든지 고개 끄덕끄덕 하든지
한 20여 명이 함께 했는데 이번에 오전반 저녁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바쁘긴 바쁘지만 아마 이번에 했는 기수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시험도 안 치고요. 이번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왜냐하니까 구약 결혼반은 매 시간마다 퀴즈를 쳐요. 그 전주에 했던 걸 시험을 매주마다 쳤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은혜가 임했어요. 시험 안 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테스트하는 시험도 안 쳤어요. 안 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자리로 나와야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약한 자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날마다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하지 못합니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잘하지 못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있는 거, 그 프로제리아라 그래요. 영적 프로제리아. 병들었기 때문에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으로 나와서 치료받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동시에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시간이 지금 큰일 났네요. 빨리 요약합시다. 5절부터 7절까지 내용.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죠? 그리고 7절에 마지막 서로 받으라. 이 말의 내용이 뭐냐? 5절부터 7절까지는 드디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꿈이 뭐냐?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꿈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나이로 봐서도 동양으로 봐서도 성격으로 봐서도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앞에서 소개한 대로 성령, 예수님 믿음으로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을 세웠을 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가 나뉘어졌어요. 언어가 나뉘어져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수준에 오르려고 하면 흩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언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이라고 하죠. 그 말은 언어의 통합을 얘기해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 중요한 핵심 원리가 하나됨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한 목적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무엇인 줄 아십니까? 8절부터 13절, 8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으니,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고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는 사람의 종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례 받는 사람, 예수님이 할례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섬기는 복음 증거자가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을 복음 증거자로 섬겼다. 종이란 말은 섬기러 오셨다, 추종자란 말은 섬기러 오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복음 증거자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가서 어디로? 세계 만방으로 나가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나라에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 증거자로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시편 18편 49절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열방을 향해서, 열방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왜 주께 감사합니까?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열방의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열방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보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저 세상 열방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초정조로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꿈이 무엇이냐? 바로 세계의 열방이 함께 하나 되는 꿈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란 말입니다.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그를 찬송하라 했으니, 세상 모든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그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온 열방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는 이런 비전과 꿈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세계 만방에 예수 복음이 전해되어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온 만방이 찬송하고 경배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 야,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 이 하나됨이 점점 번져서 세계 열방이까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13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며 더 나아가 세계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소망입니다. 주님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담당하라 그럽니다.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원리가 어떤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시험을 칩니다. 고3 아이들을 위해서, 또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소원들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